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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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 이름을 담아서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 가운데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모든 이적들을 모든 표적들을 모든 신유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그 입술에 예수 이름만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못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잠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증하고 승리하고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담으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부족함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잊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떨어져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이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 모든 이적을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치료받은 것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예일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 의지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진리의 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법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예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이 사역을 담당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 클래스의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모든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명대학원 대학교의 모든 사역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이 신학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콜로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호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사명을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온전히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나아가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교회에 새 성도들이 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는 익숙해져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새 가족들에게는 무척 낯설고 또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다가가야 하고 언제나 또 친절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그런 인내도 필요합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헌금에 대해서까지 아주 쉽고 솔직하게 설명해 주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참 쉬워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다가 잘못해서 어떤 예배의 형식만을 말씀하게 될까 봐 겁도 나지만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들이 하는 게 가장 최우선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도자가 되었을 때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냥 해,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마음 가는 대로 해,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 생활해야 되는지 꼭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기도가 그냥 정말 기본이죠.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리고 그 세력들이 크리스찬들을,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을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새 가족들을 정말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마귀들의 전략입니다. 우리 부담 없이 늘 보는 프로그램,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이 있죠. 아직도 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맹수들이, 특히 사자 같은 거 나올 때가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족을 이루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냥을 할 때가 나오면 그것처럼 정말 신나고 재미있을 때가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사자가 나오면, 그 밀림의 왕자 사자 아니에요. 이 사자가 나오면 뭐든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소를 사냥할 때에도 막 그냥 제일 큰 놈, 살진 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덥석 잡아가지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자가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린 놈들, 또 무리에서 떨어진 놈들, 약한 놈, 약하게 보이는 놈들, 그런 놈들만 골라가지고 사냥을 해서 잡아 먹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아직 연약한, 우리 새 가족으로 이제 들어와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얼마든지 그 먹잇감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가족들이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적 마귀로부터,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새 가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대적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음모로 공격하려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비하고 그런 영적인 싸움이 닥쳤을 때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 교회들이 반쪽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가 뭐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복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시는 방법은 오직 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피 흘려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죠? 바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고 죄의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없애시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선지자들도 와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몰랐을 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몰랐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쳤던 것들은 귀신들이었어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 쫓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있지만 또 치료하실 때에 그 병을 가져다 주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병도 치료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모든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만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무슨 능력입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시죠.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런 권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해야 되는 우리 새 신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 정말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들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뭐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성도가 얼마나 귀한가, 새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새 창조,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성령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야 하는 것, 또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새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우리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로,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생각나죠. 예, 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예, 끝으로 뭐 이렇게 해서서 우리 종말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교장 선생님이 없을 때 태어나셨던 분이기 때문에 먼저 기록하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듣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다 듣고 복음을 다 알고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없이 무겁게 생각하고 한없이 정말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조하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중요하죠.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강해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또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해져라,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읽으실 때마다 힘이 나겠죠. 아, 강해져야 되는구나. 예. 강해져야 되겠다. 예. 이런 결단이 불뚝불뚝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강해져라 라고 하는 말들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듣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막 병에 걸렸을 때 강해져야 돼. 그래서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가야 돼. 또 어릴 때에도 정말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강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강해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모들이 직접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강해하여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되죠. 그게 다 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 다 되는데 요새는 이제 군대 가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대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다고 이렇게 전화하고. 또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취직했는데 또 요새 직장 생활하는데 뭐 때문에 적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전제는 그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 힘의 강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완전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 군인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로마예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킬 때 완전 무장을 하고 지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전쟁에 임해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사도 바울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완전 무장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강해지는 것, 그것은 완전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완전 무장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고 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왜 완전 무장해야 되느냐? 바로 마귀의 괴계에 대항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부터 실상을 말하겠는데,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악한 존재들, 역시 그 악한 존재들 역시 파워가 있고 조직이 있고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완전 무장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이, 요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더러운 귀신들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완전 무장을 하고서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무장하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굳게 서는 단계예요. 굳게 서는 단계. 사실 오늘 완전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굳게 서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게 서서 몇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명령과 뭐뭐 하면서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라 라고 이렇게 굳게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뭐 하면서 서냐? 바로 우리가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서 서라, 의의 흉배를 붙이면서 서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서 서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서라 다음에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뭘 받으냐? 구원의 투구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냥 완전 무장을 생각하셔도 되지만, 우리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으니까 무슨 말씀이죠? 헬라어로 읽으니까 이런 구분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구분할 줄 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연구소 차려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 연구소 이렇게 차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성경은 모두가 다 원어 성경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정도예요. 오늘도 또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라는 것이에요. 우리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져야 되느냐? 먼저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는 서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어서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어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일어선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진리는 허리띠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신 것이에요. 진리가 허리띠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요새 허리띠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띠가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인들의 허리띠는 단순히 이게 밑에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묶는 그런 용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군인들이 완전 무장에 있어서 허리띠를 띠는 것은 그 두 손을 자유롭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허리띠에 모든 것을 다 달게 되죠. 그래서 완전 무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군인들이 다 이렇게 허리띠에 다 모든 것들을 다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모든 완전 무장의 기본이요 뼈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이죠. 그 법이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공생의 기간에 하신 모든 것들도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법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법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진리의 법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초자연법,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법인 그 진리의 법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진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그 뼈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 그것이 진리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감기이든지 그것이 암병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간에 치료받는 것, 그것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법은 항상 우리의 무장의 뼈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흉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여기 보안관들 이렇게 별 표시 이렇게 배지다는 거, 딱 그것이 생각나요.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흉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붙인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입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요한 장기들이 어디 있죠?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장기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통을 가리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감싸는 것, 이거를 바로 흉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의의 흉배라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흉갑과 같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이라는 거, 신발이라는 것, 우리 나가려면 신발 신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무장 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누군가가 와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아이돌이 유명해졌죠.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도 막 탄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초창기 뭐 이렇게 훈련시킬 때 뭐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뭐 그런 얘기들 뭐 이렇게 들어보면 자다가 일어나서 음악을 틀어줘도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아니라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 부분이나 틀어도 그 부분을 춤을 출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의 안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뭐 성공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공하고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서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무엇을 말할 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성경 말씀들을 보고 읽고 깨닫고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 평소에 보지 않는데 기억나게 해주신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의 공격이 어떤 공격이냐면 불화살의 공격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불화살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다. 그 불화살을 다 꺼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화살 요새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뒤에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나가는 공격 무기 뭐가 있을까요? 미사일이죠, 미사일. 그런 모든 것까지도 이제는 이제 사단 예전에 뱀이 어떻게 되었죠? 옛뱀이 용이 된 것처럼 그들의 무기도 옛날엔 불화살이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미사일처럼 그렇게 거대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야 정말 이건 정말 불화살의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정말 하나의 공격만이 아니라 정말 전방위적인 공격이다, 뭐 전력적이다, 막 이렇게 총력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공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굳게 서서 이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받으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뭘 받느냐? 바로 두 가지인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뭔가 받으라 그러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 같아요. 투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헬멧이죠. 헬멧은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도 헬멧은 꼭 써야 되는 것이고 요새 뭐예요? 자전거를 타도 헬멧은 꼭 써야 되는 것이고 오토바이를 타도 헬멧은 꼭 써야 되는 것이고 요새 싱싱카 같은 거 타도 헬멧은 꼭 써야 되고 공사장에 들어갈 때도 헬멧은 꼭 써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어쨌든지 간에 살게 되는 것이니까 산다는 것 아니에요. 산다는 것.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구원은 받고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원의 투구는 쓰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영원히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완전 무장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 무장 가운데 공격무기죠.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성령의 곰이 아니죠.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유일한 공격 무기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말씀은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레마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레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느냐? 레마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로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마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졌을 때의 말씀을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라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졌다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레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레마가 다른 사람에게 레마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을 증거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경험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우리에게 주시는 공격 무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간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2장에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이긴다, 대적들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참 우리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정말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원래 간증 잘하시던 분들인데 또 더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막 그냥 감기 다 치료받아서 간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그냥 간증한다, 하버드도 붙고 스탠포드도 붙고 다 붙었다 간증해 주시고 치료받았다 간증해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간증해 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간증 들을 때 감기 나은 거 간증하면 우리 귀담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감기 나은 거 정말 할렐루야예요. 지금 이 감기 걸리면 감기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지 몰라요. 치료받으러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로부터 치료받은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로부터 치료받은 것 그것만큼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그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대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삶은 정말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무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는 간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 무장, 완전 무장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검을 받게 되는데 바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 정말 시간이 있으면 저의 간증을 말씀드릴 텐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떤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만 방언으로도 기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장해서 강해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어서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마귀의 음모들을, 마귀의 공격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현실들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완전 무장으로, 하나님의 완전 무장으로 강해져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강해져라. 성도들이여 완전 무장해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로 굳게 서며, 의롭다 인정받으니 굳게 서며, 복음을 전할 것으로 준비하며 굳게 서며,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로 무장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검은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고 넘쳐야 된다. 우리는 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또한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고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를 돌봐야 하는 것이고, 완전 무장이 부족한 사람들 돌봐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일중앙교회는 특공대와 같은 그런 사명을 띨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더 극심한 공격, 더 교활한 속임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무장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으로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간곡한 부르짖음이고 간곡한 외침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라. 마귀의 음모와 공격들을 이겨라. 강력한 교회를 이루어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싸움에도, 어떤 공격에도 늘 승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완전 무장으로 완전 무장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깨달았으니 우리 정말 무장하고 언제나 그런 영적 싸움이 있을 때마다 대적해서 이기는 자들 되겠습니다. 이기는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기는 성도 되겠습니다. 이기는 예일중앙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연약함들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완전 군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오늘 아버지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완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입술에 성령의 검을 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담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이 우리가 체험이 되어서 그 체험이 된 말씀대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대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중앙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용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일중앙교회가 이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 주신 대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완전 무장을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대적들이 있음을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자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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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더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옮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위에서 우리 예일중앙교회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 온전히 예수 이름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형제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뭐 2단계에서 2.5단계 그리고 내려갈 줄을 모르고 있고 또 계속 확진자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2월 한 달 동안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는 함께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예배하는 것이니까 우리 예배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정성껏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헌금 말씀드리죠. 우리 모든 예배의 완성 헌금에 있습니다. 헌금은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하시기 바라겠고, 어떻게 하시느냐? 네,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늘 12월 24일에 우리 성탄 전야 예배가 있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그것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아니면 우리 그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